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성모님은 순교자들의 모이시고 동정자들의 모이시라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거의 성모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성심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모 성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모님의 그 성심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가, 경이로운 세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에우대 성인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심 놀라운 세계. 에서 봅시다. 성모님의 그 성심은 얼마나 경이로운 세계인지, 놀라운 경이로운 세계인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동정녀들을 열렬히 돌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랑의 완독으로 잘 그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호의를 동정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성모님을 공경하는 성당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했어요. 이번 과에서는 실제로 우리 온 세계에 성모님을 공경하고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에우대 성인이 다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성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모님을 참여하는 노래가 밤낮으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로마에서만도 성모님의 공경하는 성당이 60개가 넘는데, 이때는 에우대 성인이 1600년 되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만도 60개가 넘으면 나폴리에서도 66개,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8만 개나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래서 아비뇽의 주교자 성당에는 하나님 어머니께 봉헌된 중앙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모두 다 성모님께 봉헌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비뇽의 대성당에 우리가 못 가봤지만 가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성모님께 봉헌된 그런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 교회에서 경축하는 15개의 성모님 축일들을 제쳐놓고라도 이제 전 세계 교회는 7개의 주요한 성모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1600년대에 씌어진 글이니까 지금 우리가 전례력을 통해서 성모님 축일들은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개정된 전례력에 의해서 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중세기에 지났던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우리가 축일을 지나고 있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성모님을 공경하고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7개의 중요한 성모님 축일들을 지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연중 토요일은 거룩한 교회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모일 때 보면 토요 성모일도가 있어요. 토요일은 성모님께 봉헌된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성모님을 참여하고 공경하고 성모님의 덕향을 본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토요일이 왜 성모님의 날이 되었는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그 성토요일 있잖아요. 성토요일. 성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토요일 그 밤을, 성토요일 하루를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달아나고 없어졌는데 성모님만이 그 최후의 만찬하는 그 방에서, 물론 막달레나 여자들이 3분 4분 있었어요. 그 마리아 발두르다가 쓰신 그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하는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성모님이 그 토요일 밤에 다 모두 다 없어지고 모두 다 사라졌지만 성모님만이 그 최후의 만찬 그 방에서 그 베로니카 성녀에게 박아주신 그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제 6초에서 그 예수님 얼굴을 그것을 벽에다 걸어놓고 성모님이 엄청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들을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믿으면서 살려주시라고. 그러면서 그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숨어버리고 아무튼 그 교회를 성모님이 홀로 지켰습니다. 토요일을. 그래서 토요일은 성모님께 맡겨진 날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텅 비었던 그 교회를 성모님이 홀로 그 방에서 애끓는 그런 기도로 지키고 그를 견디셨기 때문에 토요일은 성모님에게 봉헌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토요일뿐만 아니라 이 토요일, 모든 토요일은, 연중 모든 토요일을
거룩한 교회가 성모님께 봉헌하고 있고 토요 성모일도가 있어요. 우리도 저희 수녀회 성모님의 티옵스지 마리아 성심 수녀회로서 성모 영성을 따라가는 우리 수녀회지 않습니까? 토요일 우리는 성모 토요 성모일도를 드립니다. 토요 성모일도를 우리는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중세기 이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또 크고 작은 수도회와 사도직 단체들이 행렬기도나 순례도 교회의 성인을 받아서 복되신 동정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엄청 많이 행해졌다고. 옛날에는 행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순례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공경함으로써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성모님의 모습을 닮은 성화와 성상을 소중히 간직하는 이들에게 구세주께서 부어주신 축복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도 얻을 때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성지순례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 가서 아픈 허리가 낫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모호를 참여하는 내용이 담긴 책들도, 성모님을 참여하는 책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서지학자들이 5,000개가 넘는 주석을 붙인 그런 엄청난 분량의 책들이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신학자, 황제 같은 통치자들 또는 왕자와 군주들 또 교회법 학자들과 수도자들에 의해서 엄청 많이 성모님을 한 책들이 저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데이튼 유니버시티 그 안에 들어 마리아룸이 있는 그 라이브러리, 마리안 라이브러리에 가면 세계에서 그 성모님을 가는 책들이 제일 많은 도서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에 가면 정말 이 고문서 같이 옛날 고고들로 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7층 넓은 아주 엄청 넓은 도서관인데 그 한 층이 전부 다 성모님의 자료들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책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초기 교회 뭐 라틴어로 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책이 아니고 아주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그리고 함부로 그 도서관에서도 열어보기 못해요. 다 허락받고 무슨 사인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책 양장피를 해가지고 막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라틴어로 된 그런 교부들의 문헌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중세기 이런 베르나르도 성인의 그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원래 원본으로 불어로 된 거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그런 그 열람을 못하게 해요. 그런 번역했다가 영문으로 된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빌려서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을 참여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마리안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 성모님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서울신학교나 뭐 부산 신학교 가도 성모님에 대한 책들이 서가에 뭐 한 서가 있으면 많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마리아니스트 수사 신부님들이 평생을 바쳐서 그 책들을 번역하고 다 정리하고 주제별로 또 무엇을 다 만들고 막 잡지를 만들고 그 남자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성모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많은 작업을 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더 진짜 더 완전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경험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성모님을 참여하는 문학 작품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없는 나라.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지금 여기 이제 유럽이나 이쪽 그 중앙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말하지 않고 에오데 성인이 그 멀리 있는 나라들을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 근데 아시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1600년 이럴 때까지는 아직 아시아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럼 아라비아, 달마티아가 어딘가 내가 보니까 지금 헝가리 부근이에요. 헝가리 부근 그쪽이 달마티아, 그리고 사르디니아는 이탈리아 왼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엄청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강했는가 봐요. 시리아, 그다음에 헝가리, 그다음에 스키티아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또 동서양 인디안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모님에 관한 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로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폴란드, 포르투갈어 이런 거죠.
시칠리아어, 영어, 플라망어가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네덜란드, 벨기에 그쪽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플라망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부르토고 뭐 이런 여러 온 세계 말들로 다 성모님 책들이 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명이 넘는 교황님들이 성모님 어머니에 대한 논문을 쓰셨다고 그래요. 논문을. 예. 그리고 또 57명의 추기경들, 33명의 교부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모님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걸 다 이렇게 논문으로 쓰시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33의 교부들, 259명의 주교들, 12명의 황제들도 있습니다. 6명의 왕과 여왕들, 18명의 왕자들과 군주들. 이 에우대성이 1600년에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도자들이 성모님과 관한 책들을 남겼다고. 그러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이들에게서 울려 퍼지는 찬미가들,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거룩한 이들이 우리 구세주 어머니를 참여하면서 하는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찬사와 강론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성모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선포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따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찬란함이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이 모든 이런 놀라움이나 경탄이 참 성모님 그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성모님 성심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성모님의 성심은 경이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놀랍게 거지없는 세계이다. 그래서 그 성심은 성모님 비할 데 없는 내면에 훌륭하고 놀라운 모든 것이 원리이며 원천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놀라움의 원천이 성모님 마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성령께서 당신의 지극히 고귀한 배우자가 지닌, 성령의 배우자가 누구십니까? 성모님 아닙니까? 그 성모님이 지닌 고결함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고 성모님 경탄할 성전에 대한 열정적인 신심으로 오랫동안 전해지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요한 여대성이는 성모님에 대해서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 이런 분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세기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얼마나 성을 공경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다음 2세기에는 성 이레네오 성이나 성 이나시오와 순교자 유스티노, 이런 분들 순교자 이레네오 성이 처음으로 하하와 성모님에 대해서 비교하신 그런 마리아론 어떤 원리 같은 그런 것을 그때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2세기에 유스티노 성인도 그렇고, 그리고 3세기 교부들 중에는 그녀를 참여하는 내용을 쓴 네오 카이사리아의 주교 성 그레고리오 티마오 마르투쿠스라는 분이 아주 제가 찾아봤는데, 카이사리아의 성 그레고리오 타오마투르쿠스라는 이 주교님이었습니다. 이 주교님이 성모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교구민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성모님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의 유명한 교부인 성 아타나시오, 그다음에 동방교회 교부인 성 에프렘 부제. 에프렘 부제는 너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아타나시오 성인도, 아타나시오 성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 유배를 6번이나 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리스도론을 옹호하신 분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성모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셨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에프렘 부제가 쓴 성모님에 대한 기도는 아주 아름다운 연도 형식으로 이렇게 이어진 그런 형식으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는 성 아우스티노 리옹의 대주교 성 에우케리오가 있고, 그리고 6세기에는 성 풀젠시오는 아리안들을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열렬히 방어했다고 합니다. 아리안들은 그 이슬람 그쪽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대항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열렬하게 방하는, 그리고 우리 구세주 어머니에 대한 찬미를 선포하는 뛰어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풀젠시오 성인은. 예. 그리고 7세기 성 그레고리오 교황님, 대그레고리오 교황님 아닙니까?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성모님을 격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품 위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이 우뚝 선 산이라고 이렇게 성모님을 격찬했습니다. 그 품 위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 위에 우뚝 선 산으로 드러나신다고 성모님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돌레도의 대주교 성 일데폰서는 성모님의 영원한 동정성을 감히 부정하는 스위스 사람들과 다른 이단자들을 격렬하게 저주했다 그래요. 영원한 동정성을. 일대부터 동정성을 어떨 때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성 게르마누스는 특히 성모님의 지극히 자비로운 성심께 특별히 의탁하면서 성모님을 참여하는 작품들과 강론으로 두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게르마누스 성인도 성모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라이몬드 요르단 이 수사님, 아우스틴의 수사님이 백치라는 그 책을 쓰셔갖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께 대한 깊은 신심을 특별히 드러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세계들의 그 약간 작가들을 언급하면 아까 캔터베리 대주 안셀름의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를 위한 그의 사랑을 언급하고 싶다 하면서 특히 성모님의 뛰어남에 대한 논문을 쓰셨다 그러면 안셀름 대주교님. 안셀름 대주교님은 성모님에 대해서 참 대단한 성인이에요. 성모님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뛰어나심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안셀림 성인이 그래서 나는 가장 차가운 가슴까지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한 그의 찬사를 다음의 말로 인용한다. 오 감탄하올 독특하며 독특한 놀라우며 성모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죠. 당신의 사랑이 끊임없이 저와 함께 머무르시어 당신의 마음 안에서 제가 영원히 없어지도록 사라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거죠. 그다음에 12세기에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 관에 대해서 12개의 별의 상징 아까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의대 성인이.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는 그녀의 생애의 신비와 덕행들을 이 별들이 상징한다고. 그렇지만 그 12번째 그 별은 성모님의 순교, 성모님 그 마음의 순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성인, 데아르베르토, 토마스 아켄피스, 빌라노지 성 토마스, 보네바레 아놀드 그들은 모두 비할 데 없는 성모의 특권과 특전에 대해서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성녀 브리짓다 계시의 글들 아까도 우리가 조금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 감탄할 비전을 포함하여 크루칸 교회에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브리짓다 성녀의 모든 글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 우리가 교회 박사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읽어야 한다면 엄청 많은 책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그래서 지극히 놀라우신 어머니, 당신과 당신의 사랑스러운 성심을 찬미하기 위하여 말하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저에게 당신 성심은 겸손과 순결함과 사랑으로 지극히 높으심은 감추시더라도 이 모든 놀라움의 중심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동정녀들이 참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움의 중심에 성모님의 성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너무나 많은 명칭과 상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한히 끝없는 찬미를 드려 모든 마음들의 통치자이시다고 우리 마음의 여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놀라운 성심은 놀라움과 은총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제 마음의 여왕이시여 저는 벌써 수없이 이를 정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천 번이라도 더 다시 이 찬미를 정언하는 걸 되풀이하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모든 시민들에게 간청하오니 모든 뛰어난 특권들은 성모님 당신의 것이며 만약 그 완전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도울 수만 있다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분들이 성모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세계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탄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경이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
예, 온 세계적으로 성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더 기적이나 발현한 장소. 지금은 성모님 발현이 엄청 더 많아져서 더 성모님이 또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모님을 정말 발견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로 이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해와 같이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신가? 별과 같이 반짝이고 저녁 노을 위에 계신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모님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 눈물 흘린 저 여인은 누구신가? 식은 태양 덮이시고 어둠 달을 밝히시는 저 여인은 누구신가? 성모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모님 이 노래를 당신께 바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이번 주일에도 우리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을 조금 공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3일 날 9월 첫 주에 우리가 마리아학교 개강합니다. 그래서 대면반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명동 카톨릭회관 강당에서 해요. 하고 그리고 온라인 반은 집에서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집에서 어디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뉴욕에서 런던에서 헝가리에서 이런 열심한 신자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더라도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주로 저녁이니까 많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것이 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학교에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강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강의를 못 듣더라도 그 카페에 들어가면 동영상 강의들이 20건 강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장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 강의를 못 듣더라도 들어와서 이 과정을 쭉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